하나님 마음이 하늘나라 되기를 소원하신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부터 무한한 잠재력이 나오기 때문에 성공하지 말라고 해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면 세계를 정하여 성령의 생각과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을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나니. 잠언서 18장 20절.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과 말을 긍정으로 해야 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약하다, 난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다는 의욕만큼 우리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도 없습니다. 영국의 정신병 학자인 하드필드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가 밝힌 실험 결과는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의 실험은 사람의 정신 암세가 육체의 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에게 보통 상태에서 힘껏 알력계를 쥐게 했을 때 그들의 평균 알력은 101파운드였는데 그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약하다고 암시를 주며 다시 재어봤더니 겨우 29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평상시에 3분의 2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은 강하다는 암시를 주며 재어봤더니 무려 142파운드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나는 강하다는 적극적인 정신이 충만해지자 그들의 체력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던 때보다 무려 5배나 증가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마음의 생각과 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인간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즉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혼을 속사람이라 하고 육체를 겉사람이라 합니다. 오늘 인간의 내면 속에는 영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는 모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3가지 영적 존재를 알자. 조금 전에 인간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3가지 영적 존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12장 11절 12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3가지 영적 존재가 나옵니다.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바로 그 3가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한 타락한 자가 루시퍼도 영입니다. 인간도 영입니다. 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신이시고 루시퍼도 신이고 인간도 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신을 보이는 육체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를 성경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이고 육체 안에 영혼을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영혼이 속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이처럼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영, 즉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어 인간의 내면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교를 10년, 20년 다니더라도 이 3가지 영적 존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사탄의 공개 속아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더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이 3가지 영적 존재를 바르게 알아야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고급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각각 영적인 존재를 방언을 기도하게 할 수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방언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방언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 인간이 이성이 또 방언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 인간이 내면 세계에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영혼을 말할 때 마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큰 눈각에서 영혼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영 속에는 혼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 혼은 다른 말로 해서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그 인격에는 지성, 감성, 의지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그 인격은 의식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이라도 합니다. 이 마음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는 뇌부 혹은 뇌바흐라고 하는데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담기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에 애초부터 인간의 본질은 부패되고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2장 1절. 이 말씀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인간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마음의 생각 즉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당신이 제자리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함을 가지고 주님이 하려나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가지증과 해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 20절.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정화시키세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 어떤 학문으로 정의받다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의 보이는 이 육체의 겉사람이라고 하여 길그리사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질구뜻 안에 담겨있는 것이 사람이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영혼이 아담의 본질에 죽어있기에 그 질구 속에 예수를 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역설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것을 시작하지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좋은 옥수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옥수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태어난다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씨 끓이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길가, 밭, 돌밭, 까지성길 밭, 그리고 옥토밭으로 구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의 상태라면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은 기도 성령 안에서 카리스마가 분출되는 고급반을 하려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 세례받아야 되고 귀신 쫓아내고 내적 교류해야지 영의 통로가 열려가지고 기도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면 세계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는 한 성령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잠재의식을 정화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는 생명할 수가 성령으로 열리는 겁니다. 자기의 밭이 어떤 밭인지 어떤 사람은 그 내면 세계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항상 돈 합니다. 돈이 너무 없어도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그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는 건 저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돈 하다가 돈 벌어서 살아갈 만하니까 병 들어가지고 고통당하다 죽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병원들도 다니면서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자. 돈을 사랑 일만하게 뿌리가 되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성은 자기를 찔렀다가 김전 6장 10절. 한국의 제1의 재벌 삼성 이건 회장도 예수를 안 믿고 세계 제1의 재벌 빌 게이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 그 물질 때문에 그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육신의 외모를 위해 성형수를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넓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 아파트 평수를 늘리되 평생 자신 인생을 투자하여 이 사람의 의식은 이것에 잡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본능도 요건이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정욕적인 성적인 것에 너무 탐닉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권세, 권력, 명예 등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우리 저 용산의 어떤 분 같아. 망한 어떤 분. 이처럼 인간의 내면 세계는 의식에는 다양한 것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옛날에 용산의 주인이던 그분 내면 세계를 빨리 고쳤으면 그렇게 인생에 음, 말년에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세상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실망하게 만들고요. 내면 세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모두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관적으로 내면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이나 행동이나 수고하는 방향이나 성격을 자신이 지금까지 잠재적인 형성시킨 결과물입니다. 이 결과물로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내면 세계에서는 잠재를 정하시는 분이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을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보물을 찾아 기도해야 내면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답게 살고, 예, 신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야 잠재의식을 정화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잠재의식을 정화를 해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 안에 잠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의식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체이기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담고 있는 의식세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나오는 방언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나오는 방언기도를 아무리 오랜 시간 많이 하더라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자신의 소망과 꿈, 욕심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기도를 받고 있어요. 차라리 주여 하는 게 나아요. 불신자리의 말을 들어보면 온통 세상 말뿐입니다. 세상적인 정욕적 마귀적인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지배와 장악이 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방 기도와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는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 예수님을 경배하고 믿음의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석해보면 사람은 영이 있는데 그 영 속에 의식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세계에 어떤 것을 채워지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참 정리해서 하려고 성령으로 그래야 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즉 의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잠식되어지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말이 행동이 나오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이 의식이 세상의 영이 잠식하고 있기에 말이 세상되고 현실만 보는 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TV를 보는 걸 상가라 그런 것이 세상의 소리이기에 그 세상 소리가 자기의 의식의 잠재가 잠재의식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받아내에 따라서 그 사람 속의 형체가 새 사람으로 되든지 아니면 옛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든지 더 악하게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만들어 보인다. 사람의 영은 의식이 되고 의식은 말로 표현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을 통해 의식세가 형성이 되고 영이 새롭게 된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여 예수님 사랑하면서 바꾸니까 이제 발락까지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세계는 영에서 올라오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중요한 거라 방언기도를 영의 기도라고 하는 영에서 역사하셔서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정화가 되니 의식세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성전에서 성령으로 분출된 방언기도하면 잠재의식이 형성된 세상 것들이 정화가 됩니다. 쏟아져 나와요. 성령의 역사하면 잠재의식 정리해가지고 바꿔서 쏟아내버려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현재의식이 성화가 되고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의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가 되면서 그 사람은 속사람이 영의 새 사람으로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듣고요. 기도하고 우리 충만한 교회 월화금토에 집중 기도를 하는 거. 정사이면 토요일 날다가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이제 1시간 이상씩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되 성령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적인 의식을 받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사임 형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도 누구의 순종하되 그 순종을 받는데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로마서 6장 10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순종하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담는 귀신을 담는 자 달라져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미국에서 기르면 그 아이의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겠지만 그 아이의 의식과 말은 미국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문화와 언어 등 의식을 통해 내면적 마음의 형성이 달라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감사하면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세요. 잘못하면 방귀도 대개가 알지부터 방언해가지고 귀신 방언하지 말고 귀신같이 살지 말고.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영이 잠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으로 내면 세계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는 책이 나왔어요.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 이 책. 이 책 읽어보세요. 우리 사람의 영은 의식 즉 혼이라는 인격이 잠재되어 있는데 그 인격에는 또 사랑, 의식과 무의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식은 깨어있는 혼의 상태로 할 수 있고 무의식은 깨어있지 않은 상태로 잠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형체 귀신을 포함해서 그 모습은 없지만 의식된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신의 세계는 말로 형성화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실체는 보이지 않아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의식이 말로 표현하기에 그렇습니다. 그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 속에는 여러 가지 영체들이 의식을 고유한테 침입할 수도 있고 그 안에 의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 영적 신적인 세계는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3절 사람의 몸에 악한 귀신과 귀신이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람의 내면 세계를 통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적인 영향과 사람과 관계 형성이 눌림과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상처받는 것들이 그 사람이 영 안에 있는 의식, 혼에 달라붙게 되어가지고 무의식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조금 심할 때 홍으로 나타나고 성격으로 영적, 정신적, 육체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과 상처들과 앙금들과 심한 어떤 사건들, 교통사고, 재난, 성폭행, 왕따 등을 통해 악한 귀신들이 대해서 그 사람이 영에 매어 달리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귀신이.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귀신이 귀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을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좋은 말로 해서 다중인격자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하게 내용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내면 세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는 영이 누가 알겠냐고 말씀했죠. 사람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므로 내면 세계 형성되어 있는 의식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영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 내면을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명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교 많이 들으세요. 저 영적인 말 많이 전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내 영이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난단 말이죠. 영은 곧 말이요 생명인데 영의 말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같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세상영을 받으면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 그 사람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거룩해집니다. 자, 성령은 5차원이에요. 귀신은 4차원이에요. 성령으로 내가 기도한다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성령하사라는 건
신자가 인격이 전 성령이 지배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차원 성령의 역사가 자신을 지배한 거 말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말로 성령이 인도함 받아 혹은 성령이 지배를 받아라는 뜻이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쓰일 때 이 구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성령 은사에서 기도하는 거, 특별히 방언 기도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언은 신자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혹은 영으로 신비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신자 개인이 영성을 위해 이 은사를 모든 사람이 경험하기로 소원하고 있으며 자기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방언 은사를 더 많이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난 방언으로 말하는 것만이 성령이 인도하시면 되나 기도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0절 마땅히 신자가 기도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령이 직접 개입하여 신잘리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잘리어 신이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은사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에 공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신자가 기도하는 것도 은희도 표현하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이 자신의 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본질이 성령님이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성령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잠재의식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 세례, 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성령 5차원의 초단증에 가서 자기를 장악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그분에게 승복하기만 한다면 성령은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나의 내면 세계를 구조조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해하시기 좋도록 내가 잘못된 구조와 의식과 습관을 벗어나려고 결심하고 순종해야 돼. 그래서 입을 열어 줄여서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오. 마음을 열어야 돼. 내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 나의 악심, 악성, 악습, 눌림, 상처 등을 구조조정하실 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영이 점령하는 범위가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 주여줘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나의 내면 세계에 존재하는 세상의 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가운데 성령께서 의식이 더 강해져서 세상과 나를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서 강화되니까 3차원, 4차원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하늘나라가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여 약한 귀신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서 자유문을 깨야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정말 우리들의 목숨같이 귀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 더 해방사역, 귀신 축사사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참으로 내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내면 세계를 중점 사역을 25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성령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적 치유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하늘 나라 내면 세계가 정리돼요.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귀신 떠나면 그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며 귀신 쫓아내는 것을 하늘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며 귀신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귀신을 몰아내는 거, 귀신을 능력의 목사가 몰아내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악한 영적인 악한 귀신들과 마귀 귀신들이 나가고 나면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적적 귀신 떠나가야지 여러분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 성령으로 방언 기도가 될 수 있고 구호방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내면 세계를 키우는 일 25년간 했잖아요. 내가 자유할 수 있는데 네 가지의 길이에 대한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겨가지고 모두 승리하셔가지고 성령한테 카리스마가 나는 고급 방언들을 하셔가지고 오늘 한ля한 성도들이 한 해의 복을 거둬들이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절기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중요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방울기들을 터뜨려가지고 카리스마가 나오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강해지는 고급방을 나가지고 내면을 정리하고 내면 세계를 정리해서 하늘날 성전으로 하늘 복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